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심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함께 주님을 높이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 계신 곳에만 평안과 안식이 있는 줄 믿사온데, 특별히 이 시간 하늘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모든 근심, 모든 두려움, 모든 불안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듣게 하시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모든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다스려 주시고 날마다 통치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와 그 통치와 그 복된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말씀에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우리 스스로가 도주가 되어서 우리 고집대로 살았던 교만과 불순종의 모습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될 삶,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었는데 주님을 닮아가기
책임지시는 하나님, 불신앙으로 살았던, 선전긍긍하며 살았던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성령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옵소서. 성령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 분하심하고 또 환난치고 많으나 다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귀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을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드리고 함께 모인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붉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히 잊지 못하고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에 대한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적은 인원이 간격을 띄어 앉아 예배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심각한 이 상황이 해결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답을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신뢰를 잃고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이 현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가 허용된 이후에 예배 출석률이 50% 내외고 주일학교도 참석 인원이 줄어서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80% 이상 작은 교회들이 존립이 위태롭다 하고 작은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 고통과 시련의 시기를 잘 견디고 바르게 회복되도록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익숙해지고 편안함에 머물러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신을 돌아보아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말씀과 기도와 묵상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해도 서로를 격려하고 고립되지 않도록, 공동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가정 모임들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어려워진 경제를 다시 회복하고 일으키도록 정책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 생겨나는 확진자들 치료하고 돌보기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조차 만나지 못하는 이 힘든 시기에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새로운 위로와 소망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한번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현장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모니터 앞에 앉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마음과 힘과 정성 다해 그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거룩한 소원을 품은 자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로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믿사오니 이 시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특별 새벽기도 광고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 대면 현장 예배가 가능해서 이 특세를 준비를 했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세를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번 특세는 영상으로 송출을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14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상으로 각 가정에 보내게 됩니다. 여기 현장은 저와 반주자 김진천 목사님 또 영상실의 홍대화 집사님 이 4사람이서 모든 영상 작업을 할 겁니다. 이곳에 모일 때도 많은 분들이 왔지만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5시 반 혹시 그 시간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이 특별 새벽 기도로 하나님이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힘들고 지치는 우리의 삶에 길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편지는 이수규 선교사님 편지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를 쭉 따라오면서 에베소서는 항상 교리와 원리를 이야기하고 실천과 적용을 그 뒤에 이어간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 이 교리를 가르치고 특별히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실천 사항처럼 먼저 성적인 죄에서 우리는 단호히 벗어나야 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성적 탐욕으로부터 우리는 이름조차 부르지 않을 만큼 끊어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 우리가 가야 할 구체적 내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거꾸로 이야기하면 에베소 성도 중에 속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헛된 말에 속는 사람들, 그 잘못된 말에 속아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헛된 말이 뭡니까? 헛된 말입니다. 거짓된 말입니다. 내용이 없는 말입니다. 따라가다 보면 안개처럼 다 사라지는 공허한 말, 이게 헛된 말입니다. 당대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이원론입니다. 영혼과 몸,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몸은 천국에 간다. 이 땅에 사는 육신은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죄를 짓더라도 이미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죄에 대하여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어차피 몸은 죄를 짓게 되어 있어.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살 때는 너무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살고 전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영과 육을 분리해서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성도의 살아가는 모습에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오히려 양심의 가책까지 느낄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죄인이야. 그렇게 살아도 문제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아. 어찌 보면 더 떳떳하게 세상의 길과 죄의 길과 심지어 성적 쾌락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헛된 말이다. 헛된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헛된 말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헛된 말에 넘어지는 에베소 성도를 보면서 안타까운 가슴으로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리고 촉구하고 주의를 환기를 시키는 겁니다. 헛된 말은 세상의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믿는 자들도 얼마든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혼을 하고 때로는 이혼을 합니다. 예수님은 외도 외에는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심지어 외도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음을 그 안에 담았습니다. 살면서 외도를 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다. 이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차 때문에 이혼하는 그러한 부부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왕비로 대접해주지 않는다. 나를 왕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게 성격차입니다. 결혼을 하고 금방 이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격차입니다. 내 입맛에 맞지 않고 내 요구에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과 살 수 없고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헛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혼할 수 없지만 우리는 요사이 얼마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 조건을 가지고 이혼할 수 있습니다. 요즘 동성애가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쳤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행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동성애자도 사람입니다. 그 한 영혼을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의 누구보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이 당하는 고충을 알고 더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자체는 죄입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랬어. 고칠 수 없어. 아닙니다. 동성애가 죄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한 영혼을 보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헛된 교훈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소수자에게 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눈치 보며 사냐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법적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절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잘못된 교훈을 전달을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성적인 문제뿐 아니라 수많은 탐심, 우상 숭배의 유혹을 느낍니다. 청문회를 하다 보면 늘 걸리는 문제가 똑같아요.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군 면제, 탈세 의혹. 아니 장관으로 올라갈 사람들이 그 문제에 깨끗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정도입니다. 다 걸려요. 실력 있습니다. 능력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헛된 말, 헛된 교훈을 따라가면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무슨 크게 법을 어기거나 누구한테 피해 준 것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사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고, 아니, 정상적인 것이에요. 이런 세상의 헛된 교훈, 헛된 말을 따라가는 그러한 예배소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그들을 향해 경고한 겁니다. 이 헛된 말에 속는 자가 결코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혼이라고 하는 결정을 쉽게 내리면 내게도 고통, 상대방에도 고통, 내 자녀들에게는 한평생의 아픔을 남깁니다. 가끔 TV를 보면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가고 오랫동안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노년이 되어서 돈 떨어지고 병 나고 다시 본처에게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또 받아줘요. 그러나 돌아온 그 노년이 된 남편의 마음속에는 나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놀고 싶은 거 다 놀았어. 뿌듯해. 이런 사람은 없어요. 돌아보며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이거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앞으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믿어도 지 마음대로 간 사람은 상급을 얻지 못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이미 임했다. 이 세상 가운데 임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헛된 말을 따르면 내게, 가족에게, 수많은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듯이 죄는 파괴를 가져옵니다.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재산을 나누었고 좋은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 땅이 에덴 동산과 같았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죄악의 도시였다. 어찌 보면 롯은 헛된 말 따라간 겁니다. 그게 좋을 것 같고 유익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아서 그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나 롯의 말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롯은 결국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도망가지도 못해서 천사들이 손을 붙들고 끌고 갈 정도였어요. 그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롯의 삶을 동경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만큼 롯은 헛된 말을 따라가다가 가장 부끄럽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찌 보면 돈을 많이 벌어서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합니다. 간혹 보면 젊은 청년이 몇 억대의 스포츠카를 몰면서 호텔을 들락날락하고 마음껏 돈을 쓰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 보면서 부럽다 이런 생각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보면서 부모가 자식 망쳤어. 지가 무슨 돈이 있어? 지 부모 돈 가지고 다 저렇게 사는 거지. 우리는 절대 그 장면을 어떤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멸시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 청년이 돈을 많이 쓰는 게 대단해 보이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 이걸 제대로만 깨닫는다면 아마 삶의 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그룹의 총수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부럽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대그룹의 총수들 보세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 감옥 갔다 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편법으로 그룹을 유지하고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썼거든요. 우리는 그들의 재산을 부러워하지만 결코 그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이 그 자리에 서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사람들 머릿속에 똑같은 사람으로 대우받으며 살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회사를 포기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저 같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야지 그런 인생의 샘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벌써 그 상처를 그 사람들의 수많은 부끄러운 시선을 받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한 겁니다.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가지면 여유 있을 것 같고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갈 때에 불순종의 자리에 헛된 말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결코 그 삶이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공허한 인생으로 만들고 맙니다. 오늘 바울은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들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인생의 전부입니다. 너희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데 왜 그들의 자리에 동석하는 부끄러운 길을 가고 있느냐? 그 자리에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바울은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왜 그 길을 따라간다고요? 유혹이 강하니까. 왜 유혹이 강해요? 매력적이니까. 그리고 좋아 보이니까. 더 나아가서 만족이 있을 것 같고 행복을 느낄 것 같으니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건 헛된 말이야. 너희 속이는 거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너희를 망치고 있다는 것.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빼앗고 있다는 것을 너희는 발견할 때가 올 거야. 그러니까 결코 그 길, 쾌락의 길을 그리고 욕심의 길을
세상의 길을 가지 말라고 우리를 향해 명령합니다. 저도 간혹 잠이 오지 않을 때는 누워서 뒤치락 하다가 좋은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서 잠을 자지 않을까. 떠올린 기억 중에 한 가지는 학생 시절에 소풍 갔던 기억. 그 전날 밤에 잠이 안 와서 내일 소풍 간다. 그렇게 흥분됐던 기억. 그 기억하고 요즘은 우리 교육자들과 제주도 갔을 때처럼 내일 이제 제주도 가네. 애들도 만나네. 그런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누웠던 기억. 이런 걸 떠올려요. 그 목사가 품위 없게 그런 거를 그렇게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을까? 좋은 추억이에요. 그건 부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게 결코 인생의 만족이 될 수 없고 행복이 될 수 없어요. 매일 소풍 가보세요. 날마다 놀러 가보세요.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그렇습니까? 그것이 내게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인생의 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오직 성경이 말하는 세 사람의 길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빚진 자로 그 사랑을 본받는 사람으로 거룩히 살아갈 때 거기에 믿는 자의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만족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인데 왜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욕심이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한번 멈추고 그리고 돌아봅니다. 이게 나를 끌어. 이게 나를 붙잡아. 그러나 그건 헛된 말이지. 헛된 교훈이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내 행복을 점점 빼앗기는 부끄러운 자로 남을 거야. 나를 속이지 못하도록 내가 여기서 멈추고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야 돼. 그렇게 자기를 다시 새롭게 하고 믿음의 길, 승리의 길로 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바울은 이렇게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 8절, 9절은 다시 또 교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생활과 실천을 말합니다. 너희가 어둠인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단어를 잘 보면 너희가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빛 가운데 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환경의 문제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깡패 집단에 속해 있다가 이제는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너희 자신이 어둠이야. 그런데 이제는 너희 자신이 빛이 되었다. 이렇게 대조를 이루어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어둠이야.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어둠 속에 묻혀 어둠의 사람으로 살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는 예수 만나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너희를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빛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따라서 어둠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 빛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빛의 사람이 되었다고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 빛을 반사하는 빛의 사람이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 그래서 어둠에 우리가 빛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빛의 사람으로 거꾸로 그 빛을 내뿜는 그러한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어둠의 사람은 어둠으로 살아갑니다. 빛의 사람은 빛으로 살아갑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이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미련하고 그야말로 어둠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그냥 이야기거리의 대상일 뿐이고 토론의 제목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도 못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 이게 어찌 보면 조물줄을 모르는 버려진 피조물 어둠의 사람입니다. 어둠의 사람은 당연히 인생의 의미도 목적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 이걸 모르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꿈대로 살아갑니다. 그 욕심을 이룰 때에 그게 행복이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기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 헛된 길을 따라왔는가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둘째 아들 탕자는 자기 물려받을 유산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 했다 그랬어요? 허랑방탕.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야 인생 살만하네. 재미있네. 그게 인생의 어떤 가치인 줄 알고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그 인생을 즐기며 살았어요. 마지막 뭡니까? 그게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품 안에 돌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둠에 속한 자는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그 어둠을 즐기는 사람이 됩니다. 어둠 속에 파묻히면 그 어둠의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생각하고 남들보다 부정한 방법으로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걸 굉장히 무슨 재주가 있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완전히 어둠에 묻힌 사람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무시하고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어느덧 어둠 속에 묻혀서 길을 모르는 사람으로 어둠을 즐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우리가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이 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이 사람은 영혼이 있음을 압니다. 옛날에는 많이 가지면, 많이 누리고 많이 쓰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 이 영혼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빛의 사람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결국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소원대로 살고 싶은 욕심과 열의가 그 안에서 생겨납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없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빛의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못 살아요. 근데 마음속에는 못 사는 나를 보면서 안타깝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 열심, 못 사는 나를 보며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뜨거운 소원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소원을 자꾸 누르고 잠들게 하면,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헛된 말 따라가면 성령이 근심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조금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로 그 앞에 나아가면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이 내 안에서 발동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 소원을 늘 확인하고 반복하고 결국 소원대로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는 그런 빛의 사람, 빛의 열매를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마지막 설명을 합니다. 자, 빛의 열매를 설명하면서 빛의 열매는 어찌 보면 내 육신의 어떤 삶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 빛을 향해서 날마다 자신을 다듬는 사람을 위해서 빛의 열매는 생겨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생과 내 생에 약속이 있다. 육체적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우리가 얻는 것 많아요. 그러나 빛의 사람으로서 경건을 위해 연습하면 결국 빛의 열매를 얻는, 이 땅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수많은 약속들을 누리게 된다. 그 빛의 열매가 뭐냐? 오늘 3가지로 설명했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착하고 선한 겁니다. 그 사람이 선하다. 이거는 무슨 이기적인 계산이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게 착함이에요. 의로움은 법정 용어지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게 의로움의 길을 가는 겁니다. 마지막 진실함은 쉽지요. 이것은 거짓과 반대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보이든 안 보이든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말을 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이게 진실함이에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남을 존중히 여기고 대우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기준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 조그만 것 하나에도 거짓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빛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렇지 않다고 했어요. 착함과 배려가 아니라 이기주의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내 것, 이게
우선순위의 1번입니다. 의로움의 길이 아니라 편법의 길. 예. 내게만 유리하다면 뭘 좀 그냥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어떻게든지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저것을 움켜잡는 그런 편법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실함의 길이 아니라 얼마든지 은근슬쩍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챙기는 그 길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오늘 빛의 사람은 결코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성적 유혹 앞에 넘어지면 안 된다. 넘어질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결혼해서 이 귀한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고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세상 탐심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쫓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자리인데 왜 그 길을 따라가느냐? 너희는 빛이다. 따라서 빛의 열매를 맺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이야기는 쉽지만 때로는 이 길이 막연한 것 같고 또 이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믿기 전에는 생기지 않았던 거룩한 소원,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소원을 자꾸 살찌워야 돼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설교를 들으며 말씀을 읽으며 기도를 하며 선한 봉사와 섬김의 길을 가며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을 자꾸 일으켜야 돼요.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내 가족처럼 사랑했으면 그런 소원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 가족처럼 나도 좀 희생을 했으면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이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열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지나가는 생각으로 던져버리지 마시고 계속 그것을 새롭게 하고 살찌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믿음의 종이 되는 것. 여러분이 그런 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더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참 답답하고 힘들고 그리고 우울감까지 느끼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믿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 떳떳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빛으로 사는 겁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감염 사례가 일어나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교회가 모범 사례가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희생의 자리가 있을 때에 얼마든지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거기서 본을 보이며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작은 불이 되어 어느 날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가 달라, 교회가 달라, 진짜 교회 모습은 저런 거지, 맞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원래가 저렇게 사는 거야. 세상에 예수의 불길을 일으키는 사람, 그 삶 자체가 또 다른 전도의 방편이 되어서 이 어렵고 막힌 시대에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그러한 작은 불꽃으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그 불에 몸녹이게 하듯이 주여 나를 작은 불꽃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싹이 돋아나면 화창한 봄날이 오듯이 하나님 나를 작은 새싹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니 세상이 돌아가며 새들은 찢어내리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니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그새 주가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우리 모두가 작은 불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냥불과 같은 작은 불꽃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불길이 일어날 겁니다. 세상에 부끄러운 이름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이 땅의 모범 시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부러워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빛의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빛의 거룩한 소원이 있음을 압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비추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있음을 압니다. 주여, 이 소원 날마다 내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 소원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이 소원대로
하나님, 어둠으로 살던 저희들을 부르시고 빛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묻혀 살며 그 어둠을 즐기며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빛의 거룩한 소원을 주셨으니 이 소원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소원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의 수많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저희들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리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님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으신 아버지의 큰 사랑과 찾아와 만져주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시간 이 큰 사랑 앞에 빛의 자녀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